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감사하며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감사, 그것 말고 나의 삶에 있어서 기억이 남을 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와 아내가 늘 변함없이 이제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사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풍경, 여러분 대략 아시죠? 저희 집 풍경 한 번씩 와보셨으니까 이렇게 푸릇한 그때의 딱 이맘때의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동이 터요. 쫙 동이 터오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바라보면 우리 1층 뷰가 좋잖아요. 건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1층 뷰가 참 좋은데 식당에서 바라보는 환경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참 자주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없었던 환경인데 그런 감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감사를 잊기 어려울 만큼 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조건을 환경과 결부시킬 때가 사실 많습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죠. 환경을 통해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발견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의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환경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과제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지요. 언제나 내 삶에 감사의 조건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도 제가 이제 헌금 기도를 통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픈 기도예요. 우리 아픈 기도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좀 나았을 텐데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언제나 내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삶은 어떻죠? 참 팍팍하죠. 참 어렵습니다. 세상살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위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도 대단히 잘 사는 나라고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정착해서 뭐 10년, 20년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제3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나와 있는 뭐 베스트셀러 책들도 대부분 한국을 바라보는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관한 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책들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것 중에 대한민국 부모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 유별나죠. 정말 유별나고 정말 독하고요. 생존 능력도 강하고 지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알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아는 부모의 대명사, 대한민국 부모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고 늘 더 주지 못해 안타깝지만 외국 부모, 외국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정말 슈퍼맨 같은 대단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연예인들 중에서도 기러기 아빠가 된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죠. 아내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보내놓고 국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 송금해주고 돈벌이로 막 열심히, 그러다가 자신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병들고 어려움에 빠진 어떤 그런 가장의 뉴스들 우리가 가끔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시대의 모범,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아버지들에게 요구했던 아버지상이었어요. 정서였습니다. 희생할 줄 알고 일해야 되고 내 시간, 아니 그것보다 가족을 위해서,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했던 아버지상이었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고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사는 것 쉽지 않았던 어머니들의 모습.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부모의 희생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죠. 그리고 자식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부모 대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세상살이도 참 팍팍한데 교회 와서도 부모를 잘하십시오. 부모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해서 자식이 그래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과 고통, 행복과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몰려서 내가 부모가 됐다라는 것은 내 등에 업힌 많은 어떤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감내하며 몸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것이 부모이겠죠. 힘들어도 표현하기 어렵고 그만 포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왔으니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견뎌왔으니 앞으로 더 견뎌야 돼 라는 것이 부모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위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잠시 그 무거운 무게를 덜어준다면 위로가 될까? 그것도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해드린다면 어떨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에 덧붙여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인생의 굴곡진 어려움을 잘 감내하며 살아오셨어요. 때론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보다
더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위로받고 싶지만 더 위로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지만 더 인정해 주고 세워줘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과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조금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부모된 우리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는 앞장서고 늘 앞서가고 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늘 모든 것이 강해 보이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부족한 존재인지라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위로 어디에서 받으실까요? 열심히 준비해 놓은 노후? 여러분, 잘 준비해 놓은 통장의 잔고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키워놓은 자식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위로를 대신 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다, 능력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위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신 분은 참 복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분은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식이죠. 내 삶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존재의식이죠. 늘 골몰하고 늘 그것에 마음이 쓰이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나의 삶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함께 하시죠. 그분이 나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몇 해 전에 설 명절쯤에 저희 가족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폐가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적에 집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어렸을 적에 기침을 하고 이게 기관지로 가고 기관지가 확장되어지는 병이 생겼는데 이제 약이 없고 뭐 돈이 없고 이러니까 병원을 못 간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신데 지금도 미안해하세요. 그때 내가 너를 고쳐줬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폐 안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기관지가 뻗어 있는데 그게 늘어지는 거예요. 확장돼서 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가래가 쌓이면서 막히니까 호흡이 안 돼요. 너무 괴로운 병이죠.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숨이 가쁘고 걸을 때마다 막 헉헉거려서 막 쉬어야 되고 감기 폐렴이 오셨는데 서산에서 병원을 갔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폐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혹시 암일 수 있다. 이게 어머니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이제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스불 앞에 있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그 연기를 자연스레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 지어질 수 있잖아요, 생각들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형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야, 이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머니가 이제 서울의 삼성의료원을 병원을 다니셨는데 그 병원으로 예약을 하고 기관지 내시경을 평생 전신마 치료하는 건 평생 그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그것도 수술은 아니지만 내시경 한다고 프로포폴 그 마취를 처음 하시는 건데 너무 두려우신 거죠. 두려우신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그때 따라갔거든요. 형들은 다 일하는 하고 어머니도 막 두려워하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생활력도 강하시고
되게 강하시고 아버지가 떠시더라고. 덜덜 떠시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하신 말씀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시고 막 긴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뒤에서 그 두려움을 보았어요. 아버지의 두려움. 이처럼 커다란 어려움이 저희 가정 가운데 온 거예요. 어머니는 들어가시고 아버지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말씀에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상황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라는 물음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된 나의 삶 속에 나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위로받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너무 쉽게 되뇌이던 이 말씀이 어느 날 물음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네가 놓여져 있을 때,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럼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 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제게 부딪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 없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가래가 쌓여서 덩어리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식염수를 많이 넣고 기침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셨어요. 저희 가정에 너무 큰 기쁨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깊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죠. 저는 이 말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있던 때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또 누구였어요? 장인이었어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았거든요. 그 자기 사위 죽이려고 장인이 칼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무려 10년 가까이를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되이 고백하는 그의 말. 시간이 지나 그가 왕이 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도망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맏아들인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 장남이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성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또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올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한 사람으로서, 한 부모로서 평생 평안했던 날보다 그 생명을 잃을 깊은 두려움과 눈물 속에 살았던 날이 더 많았어요. 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아들이 나를 죽이려 칼을 들고 쫓아다니고 수많은 다윗처럼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막 놓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린 시절 우리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도 양치기 시절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환경의 변화를 보며 감사했던 적도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왔어요. 문제 속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 감사함을 느끼고 삶 속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은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터전 위에 세워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환경 속에 경험된 하나님을 매일매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놓여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비유처럼 목자와 양처럼 말이죠. 여러분,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가분이다.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 목자와 양이에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의미가 없고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언제나 죽은 목숨이에요. 둘은 언제나 함께 있지요. 그래서 양은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목자는 밤이라도 양 틈에서 자는 것. 늘 그들과 동거동락하는 것. 함께하는 것.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 그의 삶에 함께 하셨어요.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만 오늘 주일이니 교회 가야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얼마든지 두렵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울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짊어진 그때에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재 의식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동행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살려면 사시겠어요? 다윗 같은 믿음 줄게 다윗처럼 살아봐.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다윗처럼 살아봐라고 말할 때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고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고와 눈물 속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배운 것은 세상에 참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자식 잘 키웠더니 자식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숱한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유일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여호와 그분이 참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목자 삼았더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위로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의탁하여 드릴 때 주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힘들다고 말하셨나요?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 거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좀 쉬고 싶어. 나도 내 인생 좀 찾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고뇌와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쏟아낼 건가요?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사랑으로 덧입힘을 얻기를 원하셔요.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맡겨드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 이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환경, 고난과 아픔, 기쁨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크다면, 그것이 더 크게 내 삶에 받아들여진다면 넉넉히 그 환경을 이겨내고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환경의 변화입니까?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떨어져 갈 때 여러분, 다만 뒤돌아서진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분이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삶에 지금 보이지 않으나 일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내 삶에 분명 사건을 일으키실 겁니다. 내 인생이 나를 채울 만한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사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위로의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참된 위로요 능력이요 나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요 나를 채우고 세우시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으나 오직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릴 때 주님, 우리 외면치 않으시니 주께 그 모든 것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